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참 소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 소원, 희망, 아, 이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하죠. 내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은 그 단어를 별로 잘 안 쓰죠. 희망, 소원 이제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들의 어, 이뭐 쓰는 단어는 소망을 많이 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서 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어, 우리가 또한 믿는 그 예수님도 소망의 예수님이시죠. 소망이라는 이 말이 대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대상. 희망, 소원, 대상이 없죠. 그냥 막연한 거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그건 반드시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세계복음화죠.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이것은 어, 뭐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되는 거죠. 왜냐?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가가 아니고 참 소망이 있냐. 참 소망. 어.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봐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 그리고 또 예수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참 소망은 그렇게 갖지 못했어요. 이게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참 소망이 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그때의 너희는 네, 예수 믿기 전을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 마귀의 자녀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이게 밖에 있었던 나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 이 말이거든요. 이방인.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세상에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소망이 없었죠. 소망. 희망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소망은 없었지.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축복의 주인, 근원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럼 모든 걸 소유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러면 모든 걸 소유한 자죠.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참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율법을 지키고 예?
하여튼 똑바로 살았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딱 하나를 몰랐죠. 이 세상 것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 아닙니까? 뭐 공부도 많이 했지. 예? 로마 시민권도 가졌지. 대단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지. 철학자예요. 예.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이면 굉장하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그러면 됐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 소망이 없었거든요. 이 참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됐죠. 그때부터 인생 답을 놓고요. 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렇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오직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순교하고 죽잖아요. 왜? 참 소망.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에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지 몰라. 근데 길이 막혀서 못 갔죠. 나중에는 가죠. 배 타고. 근데 굉장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도 그랬고요.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뭐 자고 나면 뭐 잡혀가고 감옥 가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죽고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들죠.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금리 오르죠. 이게 빚어서 땡볕 내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빚어서 집 산 사람들 죽습니다. 금리 때문에. 죽어요. 예? 얼마나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완전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더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금리 비쌀지라도 아니잖아. 자기가 산 집이 훨씬 더 산값보다 떨어져 버렸어.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지. 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경제가 불안하잖아. 예, 예. 물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막 가스료, 뭐 전기료 엄청 올랐잖아요.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정치는 불안하잖아. 세계 경제가 어둡잖아요.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 쏘아대 쌓고 미사일을 쏘고 얼마나 안보적으로 불안합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의 소망을 정치인들, 대통령에게 둔다? 어림없는 소리야. 정치인들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잠자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금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소망을 두어라. 그게 참 소망이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았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거. 돈을 더 갖고 싶고 막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예.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거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져. 내 마음대로 그 이루어지질 않아. 얼마나. 예. 자꾸만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비교하고 그러면서 열등감 가지고 왠지 모르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가서 보면 기죽고 자존감은 땅바닥을 쳐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예. 사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데요. 월급을 타가지고 그것 갖고 못 살아. 얼마나 월급도 조금 주는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월급 갖고 못 산다니까. 월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막 예언합니다. 미리 다음 달 거 미리 좀 땡겨달라고. 조금만 땡겨주세요. 그거 보고 가불 한다고 그래. 가불을 해서 썼다니까. 가불. 한 번 가불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만 땡겨주세요. 땡겨놓으면 다음 달 가면 10만 원이 또 비어 있잖아. 그러면 또 가서 빌어요. 빵꾸가 더 나는 거죠. 10만 원만 또 주세요. 한 번 빵꾸 나면 계속 빵꾸 나. 계속 가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거 있죠. 이야, 참. 예.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돈. 그런. 예. 왜냐? 결혼해 가지고 조그마한 방에서 화장실도 밖에 있고 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방. 월세만 따박따박 35,000원씩 내는 데 살았다니까. 35,000원인가 4만 원인가. 매달 그거 내고 살으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었냐? 결혼하고. 하나님께밖에 소망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새벽에 가서 계속 둘이 가서 기도하고 밤에는 울고 둘이 기도하고. 왜? 현실을 보니까 이게 소망이 없어. 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제 속에는 복음을 확실히 듣기 전에는요. 육신적인 거였어요. 소망이. 말은 안 하지만 조금만 경제적으로만 조금만 더 좀 해방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사업을 했어요. 사업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사업한 사람의 입장을 제가 잘 압니다. 왜? 가서 영업 활동해 가지고 물건 따와야 되잖아. 어? 물건 따로 다녀야 돼. 근데 그게 쉽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어림도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사업을 따야 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참,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가서 막 빌고 해도 안 돼. 음.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 고충이라. 그 종업원들 제가 한 5분들 모시고 할 때 5분 모시고 했는데 이거 종업원들은 뭐 월급치만 받으면 그냥 끝나잖아. 근데 인제 막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막 복잡해. 예, 월급날 돈 없어서 월급 줘야지. 예. 땅의 것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몰라요.
당했거든.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소망이 바뀌어버렸어. 아, 인생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끝났구나.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 살면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 주일날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소망 가운데 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이야, 참. 그냥 얼마나 이제 인생 참 소망을 찾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아, 그래서 히브리서 16장에 가서 보면요. 6장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대. 닷 알죠? 배에서 닷을 내려서 거기에 정박하고 거기서 작업하잖아요. 이게 이 소망에다가 내 영혼의 닻을 딱 내려놓으니까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감사.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의 것에 목매지 않아요. 목매지 않아. 이게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부질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 거 없어. 부질없는 것에 마음 둘 것도 없어. 다 가만히 나를 보니까 부질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고 부질없는 것에 막 정력을 낭비하고 다 부질없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 소망이. 성령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천국 세계보고만. 그게 영원한 거단 말이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예배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러면서 아프지. 제가 제 컴퓨터 앞에다 붙여놨다니까. 부질없는 것에 목매지 말아라. 영원한 걸 사모해라. 영원한 거. 너 지금 그거 가고 있는 거, 너 영원한 거 아니잖아. 그래, 아니죠.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야. 부질없는 것 때문에 막 왈가왈부. 그러지 말어. 너는 끝난 거야.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영원한 것만 사모하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하고 우리가 캠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영원한 것들이야. 영원한 거잖아. 하늘의 거 소망이 우리의 소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소망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와 방향이 안 맞는다. 그건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어. 생명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어. 현장에 관심이 없다. 헛사는 겁니다. 인생 도둑 맞은 겁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예, 그게 부질없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부질없는 거라니까. 그게 제가 그런 어느 날 깨닫게 됐다니. 이게 어제도 목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겨울 내내 추운데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왜? 본인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말이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한 11시경에 이 조채훈 자매님
그 집사님 남편 이충근 씨를 만나러 갑니다. 완전 귀신들이 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몰골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너무너무 몰골 이상 복음 소개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더라고. 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 듣는 분들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길게 좀 해주세요. 길게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흑암 꺾고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 그래서 저도 저 사람 그 이충곤 씨도 정말 전도자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소망이 있는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성삼위 하나님, 세계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참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썩어질 것, 찰나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충근 씨를 우리가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충근 씨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고 저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며 오늘 방문을 할 때 저가 어디로 피하지 않도록 꼭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방이 있습니다.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사오니 가정마다 신방할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루 세노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유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